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예전에 우리나라에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마라톤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딴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메달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마라톤에서 따는 금메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톤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로 어려운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영조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소감을 감격스럽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사실 마라톤에서 우승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기까지, 그 환희와 그 감격의 그 순간에 오르기까지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체중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뛰어야 되는데 그 운동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그 아스팔트 도로 위를 이제 마라톤을 해서 뛰고 있는데 숨이 턱에 차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저 맞은편에 달려오는 트럭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동해안 그 바닷가에서 해녀로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굴을 따고 또 여러 가지 귀한 해삼을 따고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자기를 기르고 교육시킨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죽는다면 어머니가 과연 얼마나 슬퍼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극복했노라고 하는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마라톤이라는 게 정말 힘든 운동이구나, 그리고 우승을 하면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우연히 TV에서 황영조 선수가 저 시골에, 경기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집을 사고 논밭이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농작물도 키우고 또 가축도 키우고 그래서 주말 농장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 세월이 언제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 선수도 이제는 체육계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른 경기가 열려가지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시험들이 다 그렇듯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시험, 그건 어떤 시험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영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란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해진 간에 내가 그걸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시험, 또 하나는 적극적인 시험입니다. 소극적인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병들 수가 있고, 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고통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말이죠,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고통이 오고 근심거리가 오고 억울하고 한숨 나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싸해진단 말이에요. 싸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싸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있나? 하나님 계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기 그동안 눌러왔던 그 생각, 감정, 자기 방법, 이것을 붙들고 그냥 달려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그 작은 시험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시험을 수동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또는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이 아닌데 탐내게 해서 손이 그쪽에 간다거나, 또는 마음속에 막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행동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런 그런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시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게 되면 마귀가 와서 주는 시험도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냈다고 나옵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편히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시험.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지혜 있고 능력 있지 않냐?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그리고 너 먹으면 되잖아. 사실 이거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적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적극적인 시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권위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해서요.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들어 줄 거 아니야. 어쨌든 너는 영웅이 될 거 아니냐.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데 하나도 다치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박수 줄 게 아니겠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더 좋아하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시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좋은 걸로 줘야 된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하나님의 뜻의 왜곡, 이런 것을 감춰두고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정욕, 사람의 명예, 박수, 환호를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붙들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왜곡, 이것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것이다. 마귀 나의 것이다.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영광, 또 잘못된 것에 대한 경배, 이런 것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시험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받았던 시험은 이건 적극적인 시험입니다. 적극적인 시험이에요.
옷을 붙들고 그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 시험이야말로 적극적인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되지 않는 그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훨씬 어려운 시험은 마귀가 내 안에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소극적인 시험, 적극적인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 그것도 동물을 잡듯이 잡아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정상적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막 의심이 들 정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의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통로가 되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약혼자가 있는, 약혼자 요셉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시험이야말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동정녀 마리아는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안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골고다 언덕에서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걸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우리가 겪는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당한 시험 가운데서 최고난도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겪었던 시험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가 돼가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도중에 계집종 하갈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고 자기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수많은 더위, 추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시달림, 이걸 겪은 것도 사실 무시 못할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겪은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 마지막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이성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비록 이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잘 붙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끝내 보여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륜을 내가 믿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 아브라함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참 이게 축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참 웬일인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좋은 뜻, 온전한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그 힘이 떨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근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자 보십시오.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독감이 걸려요. 왜 내가 독감이 걸렸지?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뭐 발가락 골절상을 입는다거나,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오다가 뭐 어떻게 보니까 돈을 또 뭐 몇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뭘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 완전한 뜻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순간, 괴로운 순간,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저 같으면 아니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저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욕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한다. 사실 하나님 외에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사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극복한다,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참는다는 게 뭡니까? 견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견딘다는 거. 시험을 이기는 것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통과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너는 참 시험을 잘 견뎌냈구나, 이겨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비록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이겨내게 되면, 그걸 잘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우승자가 받았던 그 월계관은 나무 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며칠 못 가서 시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멸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멸관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는 시험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시험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의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면서 그걸 풀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거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 아들을 살려야 돼. 내가 비록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살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상황, 절망적인 상황도 선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자기에게 좋으면 기뻐합니다. 그때 헤헤 웃죠. 대부분 보면 울상이에요. 우거지상이에요.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난 원망하고 이게 누구 탓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또는 누구 친구에 대해서 누구 형제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왕짜증, 짜증나, 짜증나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히스테리.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희숙대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름 가운데서도 그 뒤에 햇볕이 비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먹구름이 껴도 그 뒤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는 것을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먹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햇살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부활신앙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기는 참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욥기는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은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자기를 막 그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욥은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자기 변론 가운데서 그것도 들어있지만 의인이 꼭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이걸 알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의롭다. 이것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 이 모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 칠흑 같은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을 깨달았어요. 부활을 깨달았어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세계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사실 그 유신론자는 아닙니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조리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순된 현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철학적인 논리로서 신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세를 인정했습니다.
정반합. 세상의 불의와 악이 징벌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되고 심판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철학적인 논리로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판단해 보더라도 능히 그런 결론에 다다라야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심판했는데. 대충 심판한다는 거예요? 대충 심판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충 아주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내가 겪는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꼭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래야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에? 나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그 믿음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험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한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의 완전한 귀결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는 공의롭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세계를 보면 꼭 그러냐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내리게 되는 결론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100%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 복 주셔가지고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이건 불완전한 믿음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도 너무 절망하지 않아요.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세상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넘어야 될 시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한계를 못 넘어서고 그냥 어떤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뭐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잠시 동안 내 손에 잠시 빌려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시 준 거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작은 것부터 버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외딴 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시험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죠. 기근이 닥쳤어요.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또 바로 왕이 있죠.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해라. 자기 힘과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놓칠 수 없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내가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온전한 신앙.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영원한 것을 내가 받는다. 이런 죽음을 극복하는 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막 누리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로 같이 간다면 절대로 생명의 멸관을 얻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얻고 많은 재물을 받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세는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습니다. 그런데 권세에서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부리지만은 돈 잃어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거들떠 보는 거고,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 거들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진정한 영광이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등대로 밝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주어진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주가 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등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그 안내자 역할하고 등대 역할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인생 시험과도 같다. 시험대는 반드시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시험대는 작은 영광이, 큰 시험대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을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앙으로 나간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상급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